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 로마서 말씀 중에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머릿속에 많이 암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삶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나는 선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바오로의 말씀, 바오로의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바울의 신앙 고백.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바오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게 이상하게 사실 내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잘 안 된다. 나에게 온의가 있기는 하지만 좋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온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하는 걸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바오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바오로의 가장 솔직하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때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죠? 나 이쁘게 살고 싶은데 이쁘게 안 살아지네? 나 하느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느님의 뜻대로 안 살아지고 자꾸 내 욕심대로 살아지네? 이런 그 삶의 고백들을 하는 가장 인간적인 바오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 어떤 한자가 결합되어 있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창과 화살. 이게 모순이지요. 우리 인간의 모순 구조. 한 몸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순 구조. 분명히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육신의 삶을, 욕망 중심의 삶을, 개별 중심의 삶을, 자기 욕심, 에고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의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이 개별 중심의 삶으로 살 것이냐가 이 신앙의 늘 아주 주제 중에 가장 중심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의 영광과 영예를 온 천하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아의식,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실제로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니까. 사실은 허상과 같은 자아의식이 나중에 만들어진,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나인 것 같죠, 자아의식이. 부모님의 교육에 의해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 그 사회의식에 의해서, 사회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과거 역사와 DNA가 모아져서 자아의식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건 실제로는 나로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주입된 의식이죠. 강요된 의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한 학생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아의식의 기준점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그건 원래 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만들어진 자아의식이라고. 글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 거냐 자아의식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끊임없는 갈등 구조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내 속에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여 줄 아노니.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에서 나온 건데,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늘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들 중에 보면 양심과 욕망과의 내면 안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양심과 욕망, 개인 욕망의 과정들은 내면 안에서 아마 요즘에 대선 선거와 마찬가지로 49대 51대 게임이에요. 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51만 돼도 이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이 욕심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 51이 49의 욕망을 내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개별적 욕심이 51%가 넘어서면 원래부터 있던 이 양심이라고 하는 흐름을 이 욕심이 눌러버려, 무시해버려. 그래서 쌩까버려. 하느님의 뜻을 쌩까버리면서 지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런데 늘 그러는 건 그렇지는 않아. 어떤 때는 양심과 욕심의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해. 그런 점에서 보면 옛날 이게 이제 유교적 해석 방법이야. 양심과 욕심의 해석 방법. 이걸 이제 군자와 소인배들의 해석이야. 군자의 행동 방식의 기준은 뭐냐면 호선 오악이야.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해. 그 뜻은 뭐냐면 하느님의 뜻에 올바른 것은 삶으로 적용시키지만 하느님의 뜻에 올바르지 않는 악한 것은 이래 범접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양심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대부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본 거지. 그런데 조금만 허투루 마음을 딱 놓치고 있으면 뭐가 뒤집어 올라와 버려? 욕심이 올라와 버려. 이 욕심의 그 원리의 기준은 뭐냐면 홀이 피해. 이익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밀쳐내는 거야.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밀어 제끼는 거고. 원칙은 이익이야. 이익, 욕심.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끌어당기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밀어 제끼고. 이게 홀이 피해의 기준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군자는 호선오와 소인배들은 홀이 피해라고 하는 것으로 쓴다고. 그런 사대부들의 그 삶의 태도 방식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방식하고 유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아? 이 그리스도로 살아. 양심으로 살아.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게 이 그리스도 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뒤집어져 버려? 자아의식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 분별이 훨씬 더 우선순위로 올라와 버리면 양심을 눌러버려.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 해도 쌩 까버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제 이게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뭔지, 육신이 뭔지, 그리고 그 육신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 하느님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우리의 몸을 느껴요? 몸을 느끼는 그 무엇이 있죠? 그 몸을 느끼는 그놈이 분명해야 돼. 몸을 느끼는 그놈은 느낄 수가 없는 놈이죠. 그쵸? 몸을 느끼는 놈은 느낄 수가 없는 놈인데 그 느끼지 못하는 그놈이 실제로는 이 몸을 느끼고 있어. 이게 분명히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 나로서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이 보는 것, 이 느끼는 것, 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이 그리스도로 살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딱 놓치면, 그리스도를 딱 놓치면 뭐가 치고 올라와 버려? 육신과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욕심이 튀어 올라와. 그쵸?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삶 안에서 뭐가 힘이 생겨야 되겠어?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이 그리스도가 힘이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점점 내 안에서 힘이 붙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개인적인 욕망이 절제가 되고 조율이 되고 조절이 될 수 있어. 예.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경험하는 힘. 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놈이 보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어. 보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듣는 힘이 있으니까 미세한 것까지 들을 수 있어. 미세한 것까지 알 수 있어. 아주 작은 것까지 경험할 수 있어. 그러나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알 뿐 그걸 잡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게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무상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알지만 그걸 내가 소유하지 않아. 내 것으로. 왜냐하면 보는 이것이 전부니까. 그렇겠죠.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야. 보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지. 듣는 힘을 키워야 되고 느끼는 힘을 키워야 되지만 충분히 다 느껴. 충분히 다 알아. 그런데 아는 그것에 내가 붙들리지 않아. 아는 놈이 난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데 아는 것이 아는 대상을 창조한 건데 창조물을 내가 붙들겠어? 아는 힘이 커지면? 그죠? 그게 이제 깨어있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보는 힘이 강하지 않으면 늘 뭐가 치고 올라와 버려? 인간의 몸과 육신의 욕망이 치고 올라오면서 개인적 이익에 자꾸 개인 생각에 개인의 이익에 개인의 감정에 개인의 어떤 소유물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경계 대상을 잡히지. 잡으면 잡히지. 그러면 불편하지. 그러면 묶이지.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지. 그래서 잡기 때문에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늘 삶의 고통이 연속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고통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보는 힘이 강한 사람, 듣는 힘이 강한 사람, 느끼는 힘이 강한 사람, 아는 힘이 강한 사람, 이 그리스도가 강하면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그걸 소유하지 않는다고. 그럴 뿐으로 흘려보낸다고. 그래서 이 육신 그리고 자아의식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를 사는 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힘. 이게 보는 힘이요, 듣는 힘이요, 느끼는 힘이요, 아는 힘이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힘이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게 김유신 장군이 있었어.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해가지고 기생집을 자주 다녔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늘 김유신한테 주의를 준 게 하나 있어서 이제 네가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여자를 조심하고 기생집 가는 걸 이제 절대 삼가해야 된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말 위에서 김유신이 짜빡, 우리 전라도로 짜빡 졸았어. 짜빡 졸았더니 이 말이라는 놈이 자기가 졸고 있는 삶에 자주 갔던 그 섹시집으로 김유신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섹시집 앞에 딱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짠 하고 뽑아가지고 말의 목을 빡 하고 쳐버렸다는 거 아니야. 나는 다음부턴 절대로 졸지 않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의미지 사실은. 그죠? 지금 여기 이 순간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디에 휘둘린다?
육신에 휘둘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사실은. 김유신이 바로 자기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리 또 성경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 베드로가 잠들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던 거 기억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잔 것이 그다음 평생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역할이야. 지금을 살지 못하면 늘 개인 생각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을 살지 못하면 개인 생각으로 빠진다는 게 지금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깨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살게 되는 자리, 자기 존재를 제대로 사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지만 악한 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깨어 있거나 깨어 있지 않거나의 문제지 육신에 선이 있거나 악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육신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에 끄달리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자의식을 얘기하는 거지. 자의식은 생각 따라서 하는 거지. 귀신굴에 빠져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자꾸 귀신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때는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는 오랜 간섭에 따라 기계처럼 반응해 보인다고 하는 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자리, 나의 본성이 있는 자리, 본성의식, 순수의식, 그리고 이치 없는 참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느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에 깨어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기서 깨어있어야 뭐가 힘이 세죠?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이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하느님의 천주 성부의 영광과 영예를 온전히 펼쳐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생각으로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는 거지.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여. 생각으로는 정말 생각은 사실은 그냥 그저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나의 힘을 배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탈망상, 생각을 털어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를 살아.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그걸 탈망상이라고 그래. 이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파사 현정이라고 그래. 삿된 것을 타파하면, 버리면 현정, 올바르고 바른 하느님이 드러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생각이 다 귀신굴에만 빠지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현존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때? 이 엄살도 아니고 빈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바울로서는 정말로 하기 힘든 정직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건 생각으로는 안 되더라. 그죠? 바울의 정직한 고백이라니까.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란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바오로가 고백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 누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축 사망 이퀄 축 부활. 인간의 생각이 싹 죽어버려야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잘 살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는.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인 중에 최고의 하느님의 그 본성을 살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또 노래를 불러도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돼. 알겠지?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불가사의라고 그러는 거고, 인간의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 바오로의 고백.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고백이.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생각 갖고는 도무지 해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생각이 죄예요, 생각이. 지금 없는 것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생각은 지금 없는 거지요? 그럼 지금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경험하는 힘.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옥죄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안 살면 죄요. 과거를 끌어당겨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요.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끌어당겨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진짜 사는 삶은 지금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이 되는 거니까.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나는 다른 법이 나 자신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걸 나는 압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바오로 사도의 고백 아주 쉽지요. 뭐 성선설이 따로 있고 선악설이 따로 있어서 성선설을 육신이 따르고 선악설 그런 거 없다. 인간이 만든 생각이다. 그쵸? 바울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 어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현존을 살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이면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무슨 신비? 삼위일체 신비이면서 이 삼위일체 신비는 매일 매순간 영광송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비의 고백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신비,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처음과 같이 죽는 날까지 이 신비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은 한결같이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 법을 쫓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걸 못 믿으면 누가 치고 들어와? 생각이 치고 들어와. 난 그래서 저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얘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게 내가 곧 문이다. 근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놈은 다 강도이며 도둑이며 이 문이 무슨 문?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문. 하느님이 살아계신 이 자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생각의 조작질에 빠진다. 귀신굴에 빠진다. 이런 거야. 도둑놈들한테 우리 인생을 다 넘겨주는 꼴이다. 이런 거죠. 그럼 가만 놔두겠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생각이라는 놈이 내 몸을 종 부리듯이 하고 살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생각이 나를 종 부리듯이 하고 살았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를 깨어있지 않으면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지금 여기를 사는 힘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가 치고 들어와본다고?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다시 종살이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도둑놈들이 내 인생을 우지자지하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함시로 말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삶을 살겠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살겠다는 고백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뭘로 살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참 나를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귀신굴에 빠져서 살게 되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민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면 다 보이거든요. 다 들리고 다 느끼고 다 경험하고 다 알지요. 그래서 그것이 허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런데 이 보는 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뭔 힘이 세? 생각의 힘이 너무 세. 그래서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그래서 2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이게 이제 다른 번역서가 하는 말이. 거기가 그 개신교가 번역한 번역서를 보면 왠지 뭐 좀 고호가 좀 붙어 있어 근사에 인간이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만다. 그래.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 줄탁 동시에 알과 비슷해.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나려는 마음 있으면 툭 그 자리를 건드려 주셔서 지금 여기를 살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이걸 무슨 생명이라고 할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돼 깨어나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늘 우리가 육신에 지배당하고 생각에 지배당하고 에고의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늘 죄의 발목을 잡혀서 살게 되는 거다. 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살지 못하는 죄, 여기를 살지 못하는 죄,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늘 생각에 빠져서 과거에 묶여 있는 죄. 이게 그런 점에서 예수 복음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안목을 딱 열어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셨고 갇힌 사람들을 자유를 주셨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해 주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바로 바오로서관 안에서 그대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몸을 느끼는 놈이 뭐냐? 몸을 아는 놈이 뭐냐? 몸을 경험하는 놈이 누구냐? 몸을 듣는 놈이 누구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놈.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짜 나지. 몸은 내가 아니요. 생각도 내가 아니고. 늘 있는 놈. 항상 있는 놈. 언제나 있는 놈. 그런데 이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이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데 이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텅 비어있는 이것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진짜 나다라고 하는 참나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비로소 이 그리스도로서의 나를 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육체가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게 나다. 어때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 그건 분명히 깨달아 알았죠? 근데 또 그리스도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 또 그리스도한테 묶여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전부이면서도 그리스도는 사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거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온전히 드러내면서도 이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세상과 함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고 진리인 거고 하느님의 살아있는 하느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 그라시아라고 그래. 은총이라고 그래.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공짜예요. 공짜. 전부가 뭐예요? 사랑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 아닌 게 없어. 아이고, 사랑 덩어리 아닌 게 없다는 얘기는 은총 덩어리 아닌 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은총도리를 사실은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감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말하고 잠자고 관계 맺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랑 덩어리를 살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뭐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사랑을 쫓아다녀. 지가 사랑 덩어림시로. 어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이 삶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삶은 문제가 없어? 삶은 문제가 아니야. 문제 있는 삶이란 1도 없다. 그래서 삶에 감동하고 삶에 감사하고 삶에 감복하고 삶에 감동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최고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은총과 같은 생명은 뭘로 드러나냐면 허공성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허공성이라 그래. 이걸 허공돌이라 그러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걸 아는 돌이. 이게 전지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파스카 신비 체험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파스카 신비가 바로 미사예요. 미사. 부활 신비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파스카예요. 맨날 우리가 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파스카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축사망 이퀄 축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죽고 전체로 다시 사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 신비.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신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런 삶을 오직 하느님뿐, 오직 일체유심조라 그러지. 일체유심조 하느님만 분명히 알면 나머지 것은 다 그림자요, 또 물거품이요, 번개불이요, 이슬과 같은 것들을 아니까 이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그것이 관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아닌 게 없어. 나 아닌 게 없어. 그게 바로 성사생활이에요. 모든 것을 하느님이 보시면서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눈 하나밖에 없어. 무슨 눈? 하느님의 눈 하나밖에 없어. 하늘, 땅, 우주, 천주, 이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이야. 지금 여러분들 보는 힘이 생겼죠.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힘. 그래서 이 보는 힘이 분명히 생기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자재할 수가 있어.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할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 삼파술의 삼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예 네 얘기 나야. 너무 얘기 나지 말고. 네 껌 씹어야. 너무 껌 씹지 말고.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네 인생 살아야. 그러는 거. 아이 왜 세상을 살았으면 네가 너로서 너답게 너의 삶을 너로서 살아야 되겠지. 왜 남 흉내 내고 살라고 그러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 지금 경험하는 것이 최상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최상의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내가 코가 깨졌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존한 자신의 삶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을 경험하는 순간들이다. 이게 경험될까?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 기준치로는 내가 수긍할 수 없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로 보면 어떤 경험을 하든 우리 삶은 최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감될까? 코가 깨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뒤로 자빠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어때? 동의하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가 산다면 불만이 참 많지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살아? 참나가 살아. 삶이 나를 살아.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든 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삶이고 나를 펼쳐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이 치고 올라와도 이렇게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괜찮아,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섭섭한 마음이 올라온 채로 내 인생은 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지? 코가 깨져서 코피가 줄줄 흐르는 채로 내 인생의 최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바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육신, 개인 욕심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 지 개인적인 욕심이 나를 이끌어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때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뭘 해야 내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에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가리켜서 집 짓는 자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보았노라 그래. 이것들이 아주 가만히 있는 날이 없구만. 뭔가를 끊임없이 해대고 있구만. 이거 업 짓는 자, 집 짓는 자, 뭔가를 끊임없이 하는 자,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자. 그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생각도 한순간도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생각을 발동시키고 있어. 뭐야 그거? 다 허상이지. 생각이고. 내가 귀신굴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뭐라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을 때 생각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느님을 알면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알면 할 일이 많아. 뭐 할 일이 많아? 볼 일이 많아. 들을 일이 많아. 느낄 일이 많아. 삶이 너무너무 신비해.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 안에서 온 천하가 찬란한 축제를 벌이고 있거든. 그렇게 안 느껴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한정적으로 보거든.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한정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자기 기준의 세상이 안 맞아. 근데 자기 기준을 딱 내려놔봐. 온 천하가 하느님이 벌이시는 축제의 순간이라니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가득 차 있다니까? 내가 뻥치는 것 같아? 직접 한번 경험해봐. 하느님이 펼치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겠어. 그지? 그 하느님의 섬세한 손길, 그 하느님의 놀라운 움직임, 그 하느님의 놀라운 변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신비롭게 드러나자. 잡지만 않으면, 잡지 않고 보고, 잡지 않고 느끼고, 잡지 않고 듣고, 잡지 않고 냄새 맡고, 잡지 않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살아. 삶이 나를 살아.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갖 일을 다 하셔.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래. 얼마나 멋있어. 어때?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펼쳐놓은 세상을. 저도 글을 좀 쓰는 사람인데, 글로써 하느님의 놀라운 이 신비를 표현해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글로는 한계가 있어. 그제? 아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신비로움을, 이 찬란함을 글로 표현하는데 아주 역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맛보는 차맛을 한번 글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다 차맛이 다른데 그 묘사가 될까? 혀로 맛보는 맛, 그리고 그 미묘한 맛, 어떻게 다 묘사가 돼? 그럼 묘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맛봐보라 그러면 되지. 그것이 직지인심이야. 직접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직접 맛봐라, 직접 경험해봐라, 직접 느껴봐라, 직접 살아봐라, 이런 거지. 그죠? 그게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느님을 먹는 일이고, 하느님을 보는 일이고, 하느님을 느끼는 일이지. 그게 바로 몸을 느끼고, 그 몸을 느끼는 내가 무언가 분명해지면 느끼는 몸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세상과 몸의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거. 어때? 나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이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기는 무유정법. 온전히 순간순간 찰나찰나 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죠? 아무 소리도 없어야 돼. 아무 맛도 없어야 돼. 어떤 경험도 이 자리에는 없어야 돼. 그래야 온갖 것을 경험하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다? 이 텅 비어 있는 허공돌이가 나다. 이 허공돌이를 통해서 텅 빈 알아차림의 이 솔솔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 이 재미를 알면 인생 재미를 알 수 있어. 이 재미 알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재미를 알아. 나는 뭐다? 육신이 아니다. 나는 뭐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나는 뭐다? 나의 감정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다? 그 감정을 느끼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제 이것이 힘이 생겨. 이게 이제 힘이 생기면 한 적어도 3, 4년을 계속 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힘이 생겨. 힘이. 그죠? 한 3, 4년 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힘이 생겨. 이제 이게 힘이 생기면 어느 단계 되면 7, 8년 조금 더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이제 자유자재한 삶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맨날 인생이 답답해. 누구 기준이니까. 지 기준에 세상이 안 맞춰져. 무슨 지 기준에 세상이 어떻게 맞을 수 있겠어? 자기 기준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온 우주가 하느님의 손길로 찬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 끝끝내 지 기준을 안 내려놔. 아야 좀 내려놔야. 손을 좀 놔야. 잡지 마야. 방하차해야. 그래도 끝끝내 이 에고라는 놈이 잘 안 내려놔. 뭘 좀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안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루하루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삶에 재미가 있단께. 진짜 재밌어. 글도 잘 써져. 가끔 내가 시인처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시를 잘 쓰고 못 쓰고와는 그 상관없어. 시인의 마음을 가지면 시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를 잘 써야 시인이 되는 게 아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시인의 마음이 분명해지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인생 전반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사는 방법은 각가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제 인생은 제가 가는 길은 저만의 오솔길이 있고 안젤라 선생님이 가는 삶의 오솔길은 또 다르고 세시리아가 가는 삶의 오솔길은 달라도 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것. 이 평범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이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이 그리스도로서 각각의 삶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지. 어때? 오메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진알로 사는 줄 알았구나. 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됐는데 내가 사는 줄 알고 인생 아주 온갖 힘을 좀 쓰면서 살았구나. 애썼어. 용 썼어. 무슨 네가 살기는 네가 살아야. 다 하느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참 나를 살려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고백은 늘 그 고백이에요. 오메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몰랐네. 오메 하느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몰랐네. 오메 그 하느님이 나와 똑같은 하느님으로 있었구나. 보는 힘, 듣는 힘, 느끼는 힘, 아는 힘. 그게 이제 저는 그걸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합한다면 이거예요. 죽어야 사는 복음. 이게 캐리구마라고 그러거든요. 캐리구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캐리구마는 뭐냐? 그러면 죽사망 이꼴 죽부활. 개인의 삶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캐리구마라고 그래.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는. 복음 선포, 캐리구마. 죽어야 산다. 십자가적 삶이 곧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살면 어떤 경험을 할까?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돼. 얽히고 설키는 일까지도 자연스러워. 얽힐 것이 얽혔는가 없다 그러면 되지. 그쵸? 그래. 설령 그럴 일이 1%도 없지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는갑다 하고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럴 때쯤 되면 온 천하가 막 난리법석이겠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으니 나라가 망할 거니 말 거니.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자리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이 자리는 변화가 없어. 보는 이 자리는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캐리그마가 뭐라고요? 축사망, 축부활, 죽어야 산다. 이게 아마 그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면 돼요.